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올게 왔구나. 거의 첫 번째 질문일 거라고 나 생각했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고민이 되시죠? 저도 고민이 되죠. 이 고민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특별히 이렇게 딱 이런 부분이 참 난제다,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지만 연애라든지 데이트라든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는 이 결혼과 또 이성교제에 대한 저희가 특강을 해요. 네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토론도 하고 어떤 대화도 해보고 저도 그 부분을 섬기긴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 만나봐라. 그죠. 네. 많은 사람을 좀 만나라. 어떻게 한 사람만 딱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그래야 이런 경험도 또 생기고 또 분별력도 생기니 여러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들어본 많이 들어봤죠?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질문을 한 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역으로. 네.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일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골랐어. 진짜 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하고 지금 아이가 셋이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진짜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그 부부 안에는 모든 자기의 과거를 다 그냥 교제 속에서 얘기하게 돼요. 하나기 때문에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나의 과거가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는 과거를 가지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과거가 화려한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결혼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제가 예언하건대 죄인일 거예요. 아주 흉악한 죄인일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서로가 인내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 것에는 결혼의 렌즈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사실 제가 어떤 책을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연애라는 단어 외에 코트십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거든요. 코트십. 그게 뭐죠? 한 코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연애라는 게 사실은 두 사람 간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면서 가장 최고의 장소, 둘만의 그런 로맨스가 이루어지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잖아요. 얼마든지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상 결혼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실상을 보게 되면 이제 실망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많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른 지체한테 하는 모습을 또 보고 함께 어떤 다각도로 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나만 보기 때문에 나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여러 모습들을 볼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네. 연애를 하더라도 둘이서 만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해서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이런 코트 안에 아니면 오픈된 오픈된 장소에서 뭐 카페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제 뭐 만나라 이런 되게 구체적인 연애관에 대한 책이 있어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결혼이 언제 내가 준비됐는지 알 수 있을 그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다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하라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죠? 딱 봤는데 한눈에 반한다거나, 야 예쁘다, 혹은 멋있다. 나의 감정에 주목될 수 있지만 실상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진짜 평생을 교제하고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는 감정의 영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책임이라는 영역이 훨씬 더 커요. 결혼 안에는 실제로 이 사람에게 해야 할 그 나의 본분, 내 몸이기 때문에 또 아내로서는 머리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책임의 영역이 훨씬 더 커요. 때로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순종해야 될 때도 있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를 인내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도 보면은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연애는 우리는 반대인 거죠. 말하자면 내 감정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이거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현상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증명된 사실이지만 감정은 사라집니다. 감정은 잠깐 뜨거웠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에만 반응하면 남녀 관계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정말 나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냐 나의 몸이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다미 선교사님이 만일에 결혼을 해야 한다면 지금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 지금. 근데 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를 위해서 잘 준비돼야 돼요. 순결하게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으로 돕는 배필로 그리고 머리된 그 남편을 잘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진짜 잘 되어야 되죠. 형제인 경우에는 리더로서의 준비가 돼야 되죠. 머리로서 한 공동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앤다운 심한 형제를 만나지 마세요. 그런 형제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는 형제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형제는 만나기를 비추천합니다. 리더를 만나야 돼요. 리더를. 내 아이가 나중에 나온다면 나의 아이와 나의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되게 유익한 정보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더 풍성한, 최근에도 했어요. 더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있고 성경적 근거로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경험자분. 어떤 어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만을 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신약에서 분량상으로도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두 분이 있었는데 누구죠? 예수님과 바울이죠. 예수님과 바울. 두 분 다 싱글. 할렐루야. 두 분 다 싱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한 고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필수는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결혼하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예요.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그냥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느껴요. 맞아요. 느끼죠. 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진짜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결혼을 하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생각해 보면 자아 추구가, 이 나를 추구하는 이 자아 추구가 극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자아를 추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풍토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네. 얼마나 이기적인 동기예요. 그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 고른다는 말이 적절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방법론으로 가면 네. 굉장히 이건 방법이라는 것은 네. 어떤 진리나 네. 정확한 원리 원칙이 아니고 네.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네. 그러나 저는 그 때를 알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 안에 네. 기도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에게 찾아오거나 이렇게 되는. 근데 그 순간에 네. 나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인지 진짜 주님이 보내주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가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 주제에 있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옆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주님의 뜻, 진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네. 뭐 신령한 어떤 분이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이렇게 그런 네. 얘기가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내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금 그 보호하는 차원이 되기도 하겠죠, 그것은. 네. 저 또 질문이 많아요. 관심 주제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훈련 학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학교를 하면은 이제 이런 호감이 생기는 마음조차 이제 죄라고 인식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뭔가 거리끼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애매하게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그 훈련 학교라든지 네. 어떤 내가 세워져야 하는 네. 어떤 과정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다면 네. 저는 먼저는 지금 나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네. 여러 주제들로 결국 부르심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네. 대한 그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그 부르심이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는 충실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결혼 주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그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네. 나의 감정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 감정에 내가 속는다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주님이 감정을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르심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감정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그럼 모든 걸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혹도 뭐 별의별 세상 가치도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키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손목을 꺾어 주시겠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무리죠. 네,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진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혼자로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잘못 결혼하잖아요. 네. 평생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평생에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율이 높아요, 지금.
그니까. 다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 다 좋았지 뭘.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을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감정에 이끌렸다가 책임을 버리는 거죠. 그런 결혼이 돼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되면은 인생에 지우지 못할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내가 진짜 결혼을 잘 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진짜 잘 준비돼야 되는 거죠. 자매인 경우에는 진짜 지혜로운 조력자로 준비가 잘 돼야 하고, 그리고 형제의 경우에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리더로 진짜 준비가 잘 돼야 하고.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깊은 주제라 수 있잖아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들면은 네.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결혼을 장려하는 편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을 순풍순풍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러나 저는 결혼을 금하는 게 아니고 네. 결혼을 장려하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태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빨리빨리 결혼하고 하는 거 좋죠. 좋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소중한 것이고 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헤브론 선교대학교 많은 그 학생분들도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그죠. 이런 주제들도 우리가 대화를 네.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짝들을 주님이 잘 이렇게 맺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아멘. 당담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저는 오늘 듣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청년으로서 궁금한 부분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좋은 주제로 네.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